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복음 사역을 명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업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나타나신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셨지만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반을 다 아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숯불에 떡을 구우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구우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표적의 사건을 또 생각하기 위해서 생선을 구우십니다. 구우셔서 이제 숯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이런데 오늘 이 질문 중에 참 예수님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 옛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원어의 뜻이 사람들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이 다 똑같은 언어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기잡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똑같은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완전히 베드로의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뒤에는 역설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주었다. 이런 사랑을 너가 아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예수님이 저에게 콜링으로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으로 저를 콜링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가 너무 감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일을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이제 로마서 5장 5절 8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참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원수를 아예 보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보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로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살롬이에요. 살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딱 거할 때는 살롬의 복이 내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살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야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살롬의 복을 막 누리는데 이것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은데 순간 공격을 하면 이게 아르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야, 한시라도 1초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정말 절감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더 붙들게 되고 그것을 더 묵상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만 의지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롬의 복이 시편 23편 1절에 참 나의 목자라는 것 고백만 하면은, 목자는 양이 어디를 가든지 다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원수를 쫓아내주시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의야 기쁨과 희락이 내 속에 누려지는데, 그 젊은 애들이 나왔는데 여기 막 문신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수영복 같은 이것만 딱 입고 한 아주 티네이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제가 복음을 영접 안 할 것 같은 애인데 딱 길가에 두 친구가 오는데 딱 서갖고 하니까 거기서 다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다 얼마나 이쁜지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애들이 걔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딱 잡으니까 뭐 애들이 너무 막 딱 잡혀가지고 영접기도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은혜를 맛봤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사랑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막 정확무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속에서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올라오잖아요. 방언을 하는데도 막 그냥 감격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사랑인데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깨닫는데도 이렇게 정말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해서 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깨달으면은 우리는 정말 완전히 날아갈 것 같다. 완전히 막 이 세상을 막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이것이 또 이따가 또 조금 가면은 우리가 또 무너지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가 누리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잖아요. 어두워가는데 이제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를 알게 되면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주님이 내한테 질문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지금 섬기고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제일 더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의 첫 질문이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나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감히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지가 못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은 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부인은 했지만 그 속에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잠시 인간이 연약해서 잠시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심령을 아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떠났잖아요. 유다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같이 나누시고 숯불도 다 보고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이렇게 안 물으시고 시몬 옛날 처음에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도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처음 사랑 많이 버려졌더라고요. 나 처음 믿을 때 정말요.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청소하는 날이라고 광고가 났는데 내가 유저지 살 때 막 달려가서 교회를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너무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하러 갔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러. 그런데요 제가 많이 이게 처음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뭐 하는데도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 내가 유저지에서 탁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한국으로 갈 때, 발령 나서 갈 때 비행기가 탁 이제 이륙을 하는데 그 유저지 땅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누렸습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고향입니다. 이 유저지 땅이 나의 고향입니다. 막 비행기 이륙하는데 막 거기서 유저지 땅을 축복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막 옛날에 막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그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우리는 정말 자꾸 환경 속에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 처음 들었을 때 막 부모 형제가 안 믿는데 지옥 간다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단어로 바꾸면 구조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잖아요. 빨리 구조대가 가서 구조해야 돼.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하면 이게 좀 느려도 돼. 아직 한참 있다가 구원해줘도 돼. 근데 구조라고 단어를 바꾸면은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구마 전도학교에서 배운 그 구원과 구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와 실감이 나더라고요. 빨리 가서 그 영혼을 지금 건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죽은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게 구조인 거야. 그게 구조. 빨리 가서 구조해내야 돼. 근데 구원 가면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긴박감이 이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마다 이론이 달라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먹이고 이제 양육하라, 내 양을 치라는 이제 끝까지 이제 돌보고 이제 그 하는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라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해야만 양을 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 양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사역자만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 나에게 붙여준 자들이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필리오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도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자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필레오로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있는 그대로를 받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주님의 양을 우리가 먹일 수 있고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이것은 경험적 사랑이에요. 주님과 베드로가의 관계는 경험적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잠시 내가 조금 너무 두려워서 조금 했지만 그건 절대 배교 행위까지는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그것으로 주님을 잠시 부인했지만, 성경에는 뭐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그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든 그 사도 바울이든 복음을 위해서 너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성도들에게 쓰고, 이 사도 바울도 10개, 13개 서신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 서신들을 보면요,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안부를 묻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1절 이전에는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묻고 3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안부를 묻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안부를 먼저 물어. 안부를 묻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제일 먼저 나오는 말, 자기 신앙 고백이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엄청난 복음을 전가하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가하다 어떤 고난을 받았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전가하잖아요. 40에 감함에 39대 40 맞으면 죽으니까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침을 받고, 돌로 쳐서 죽었다 해갖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또 살아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동족의 위험, 엄청난 위험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위험을 받고도 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또 전한 그 백성을 통해서 함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와 바울이 알고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받았어요. 대체 다 받았어요.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한데, 절대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가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찬송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이래 큰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감사 찬송, 감사 찬송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서신을 13개는 남겼지만 베드로는 전후서 이거잖아요. 쭉 정리를 하니까요, 베드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히 구원을 받은, 이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이 세상 살면서 잠시 근심은 하지만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근심이 오잖아요. 근데 잠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근심이 도르잖아요. 영혼의 구원,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근신하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서거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말씀. 베드로가요, 굉장히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랬을 때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기적 표적을 봤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이유를 묻는 자, 그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쁘게 살아? 나는 산소망이 있다. 이 산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소금으로 막 나타나서 산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서 이제 소망이 생기고, 이 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 이 말씀 산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시험을 받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신과 앞줄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은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는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관심이 있어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후대까지 이런 양을 먹이시는 베드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신 이 베드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을 베드로의 하나님의 양인 내가 이것을 먹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서는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받아서 너희를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단 받는 동안 정말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그날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래요. 우리 보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고, 요한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이 베드로의 이 정말 놀라운 베드로 전후서의 파워풀한 이 복음을 다시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요. 지옥을 굉장히 많이 이게 베드로후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고 옛사랑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얘기하면서 베드로 전서에도 소돔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구약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날마다 나는 이제 기도 끝나고 아버지 저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알면서 알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또 다시 되새기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이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끝까지 붙들면요 절대 그 사랑 놓치지 않고 우린 절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교사가 등장하거든요. 거짓 교사가 나오는데 미혹하고 발람의 길로 쫓게 하고
세상 정욕을 쫓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체를 결론을 맺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결론을 맺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피차스로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은 재림을 사모하는데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에제르가 뭐냐? 시편 33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에제르, 우리의 도움, 필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필수로 바라는 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도움이 필수,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말씀처럼 에제르, 도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옛부터 주님이 나의 도움이, 간절히 주님을 붙든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에제르,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에제르예요. 히브리어로.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몇 명이 모이든지 모여서 내가 가진 거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거 조금인 것이라도 나누고 도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인데, 결국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게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자꾸간 주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밟던 땅, 그 찬송 있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주셔서 그 땅을 내가 밟음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 땅을 내가 밟음도. 그게요, 선교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식년에 왔어요. 와가지고 안식년 끝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안식년 끝나고 가기 싫어요. 선교지에 너무너무 영적 전쟁도 많고 자식들도 힘들고 한데 이 선교사님이 시를 지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왔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그 땅을 밟음도 주님의 은혜라. 다시 충전해서 그 땅을 밟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이 그걸 작곡했는데 사람들이 작사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땅을 밟음도 하면 그냥 여사를 부르는데, 정말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 작사한 선교사님 마음을 안다면 가슴이 맺이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또 밟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받았는데 각자마다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는 똑같은데 깨닫는 게 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깨닫고, 믿음의 그릇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믿음의 그릇이 점점 이제 커져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낀 것만큼 더 사랑을 담는다면은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